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하여 오신 교장 선생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늘 평안과 건강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이 학교에서 주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교육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더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때에 주님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밝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벌써 3기 10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3기 교과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 10과의 제목은 안식일의 쉼입니다. 휴식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는 최고의 휴식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최선의 휴식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쉼이고 또 가장 완전한 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10과 기억절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그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은, 이것은 절기 안식일과는 구분되고 구별돼야 되는 그런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레위기 23장 같은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기한에 미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한에 미쳐 너희 여호와의 성일에 지킬 절기는 이러하니, 레위기 23장 4절에 있는 이 기한에 미쳐 지키는 이 절기는, 여기 7절기가 있고 이것을 7절기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23장 4절이죠. 무교절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5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 시작과 끝을 성회를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에는 이제 2번 있어요.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장막절에도 시작과 끝을 성회로, 안식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한에 미쳐 지키는 이 성회를 7절기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7절기 안식일은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 있죠. 이런 제사법 그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로 그 효력이 상실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이런 것들과 함께 폐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하셔요. 안식일이 각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시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차와 관계없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서론에 보면 안식일을 반대하는, 그렇죠? 자,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반대하는 또는 그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또는 오늘날은 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또는 안식이 완성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그 부활하심이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안식을 또는 안식일의 그 의미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든 이 제사법, 제사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원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창조 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창조 사역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보실 때도 심히 좋을 만큼 너무 좋을 만큼 그렇게 완전했습니다. 완성본이었어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돼야 될 그런 불완전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예표인 제사와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절기 그리고 절기 안식일 앞에서 말씀드린 7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 또는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서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로 안식일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안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승화되었다. 자,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려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아마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은 무덤에서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그 중요성과 그 신성성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에서 안식일은 쉬시고 그리고 일요일이 밝아오는 그 일요일 그 아침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을 예배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보다, 부활 사건보다도 더 앞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할 모든 근거들을 마련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건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부활의 사건보다도 십자가의 사건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 하신 사건도 중요하죠. 예수님께 태어나신 사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침례 받으신 날, 공생을 시작하신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모든 날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날이 또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이 날 외에는 다른 날을 말씀하신 그런 날이 없죠. 이제 일요일 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안식일과 창조에 대해서 안식일과 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또 안식일과 창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조의 결론이기도 한 그런 관계이죠. 창조가 시작이라면 안식일은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일요일 소재에는 이 세 가지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자, 그들로, 자,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천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가축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 땅에 기는 것, 곤충들 하여튼 온갖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땅은 우리가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땅은 우리의 식생활을 위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경작하고 또한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환경, 땅을 포함한 모든 환경들을 또 잘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창조물들의 주인격으로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중요한 막중한 또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는 또 창조물들은 인간의 삶, 또 인간의 이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이 창조물 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이 청지기 직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창조물들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 청지기 직분은 거기에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모든 그 환경이 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우리 인류가,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또 이 천연계 관리사로서의 그 직분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이런 정말 무서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만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재난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재난들이 대형 산불과 홍수, 또 전에 없던 기록적인 그런 폭염, 홍수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재난들에는 지금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6일 동안 이루어진 이 창조와 창조물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책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있는 것은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6일이 없었다면 안식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창조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고 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9절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명시하고 있듯이 일곱째 날을 쉬고 그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쉼과 또 안식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섯째 날은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그런 일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계 관리사로서의 그런 우리의 책임과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명, 이 도시 문명, 이 물질 문명은 천연계를 잘 관리하기보다는 파괴하는 그런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그 명목 아래서 파괴된 이 환경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물질 문명의 도시 문명의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모든 공장들을 다 가동을 중단하고 자급자족의 생활로 돌아간다 해도 창조 때와 같이 우리 인류의 멸망은 조금은 늦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일요일서지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늘의 충성을 유지한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했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오늘 이 천연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되고 또한 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생명체들이 사람을 피해 도망하고 또 사람과 이렇게 조화된 관계,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갈등과 또 불행을 초래하게 된 그 모든 원인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들도 또는 천연계 이 모든 만물들이 다 결국에는 인간에게 불행과 비극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연계는 인간의 거울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인간의 거울이라고 인간의 자화상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 창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자유를 기념함. 자,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실게요. 자, 오늘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노예인가? 오늘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노예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지금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무엇입니까? 죄를 벗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노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해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 시대는 이 물질 문명, 도시 문명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 매개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거나 또는 거기에 중독되어서 노예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이렇게 온갖 중독들이 지금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심각한 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문명은 이렇게 중독을 양산하는 그런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면,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그러므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은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을 초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모든 중독들은 다 죄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그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폭력성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또는 이 지역적인 그 위치상의 이 애굽은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탈출은 우리를 우리를 얽매게 하는 또는 중독되게 하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게 됨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신 애굽의 모든 그 얽매임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에는 멈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우리가 어떤 우리 일상의 또 의무적인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더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있는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문안에 유하는 객, 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10절 끝에 보면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종의 자식과 또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그 쉼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의 쉼을 경험한 자들이 그 쉼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 문안에 유하는 객,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또 손님까지도 손님에게까지 미치고 또한 내 소와 나귀, 가축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나만 쉴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 쉼이 필요한 모든 존재들이 쉴 수 있도록 그 쉼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죠. 자, 이제 수요일 소재를 하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높임. 자, 수요일 소재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비난이 일어났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 고치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자체도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됐는데 자리를 들고 가든지 들고 가지 않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는데 예수님은 굳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그 정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그 안에 있는 창조물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포함해서 전체 창조 이 세계들을 그 모든 환경들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 직분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38년 동안 내가 사용했던 그 자리를 놓고 간다면 그것은 다른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환경을 해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마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죠. 아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정신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식일과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십자가로 변경되거나 또 될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이런 일을 굳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안식일 아닌 다른 날에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펴본 이 두 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으셨죠.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물러서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계명도 문제가 되었지만은 주된 갈등의 원인,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주된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었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과 이 규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 이웃과의 관계마저 사람 상호 간의 관계마저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쉼의 날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짐이 되었고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이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과 불행을 더하는 그런 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더라도 또는 목숨이 걸려 있을지라도 목숨 걸고 이 개혁을 단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과 그 목적을 목숨 걸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한 그리고 진정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지키게 되고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쉼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중요한 또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이 안식일 문제가.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요한 그 원인 또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한 안식일이었다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으셨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그렇게 폐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변경되거나 폐해질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히려 안식일은 그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확장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확장되었다고 그리고 더 깊어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사야 58장. 자, 우리로 하여금 지키길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 발을 금해라. 그 다음에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발을 금해서 우리의 발을 금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면서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우리의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기쁨,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십계명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타인을 참된 쉼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계들을 창조 만물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발을 금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발을 금해서 우리 자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즐거움은 이기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타적인 즐거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나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중에도 할 수 있지만은 해야 하지만은 안식일에는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의무들 또는 의무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는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내 자신만을 위한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배가 되고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모든 날들이 영혼들을 위한 봉사의 날들이셨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더 많이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목숨 걸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안식일의 복 안으로 초청하고 안식일의 쉼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증언 6권 362쪽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날의 영혼의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칩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서 어떻게 될까요? 자,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밑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에보다 안식일이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의 작업을 떠나서 평시의 모든 작업들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안식일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선한 일이 중단되면 안 되죠. 계속해야 됩니다. 주중에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자,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하지만 그리고 세속적인 일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일 이런 것들은 중지하지만은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 이런 거 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또는 세속적인 향락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멈춰야 됩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그렇죠? 자,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우리가 죄로부터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 자, 건전한 안식, 그리고 예배, 그리고 거룩한 행위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자, 시대 소망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창조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봉사해야 될 특별한 일이 없었죠. 네. 아픈 사람이나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창조 때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봉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도 선한 일은 계속돼야 되고,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더 많이, 또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자, 질문 보시면 안식일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인가?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안식일은 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 또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그 작품을 하나 완성하고 나면 그 작품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든지 자신의 사인을 함으로 이 작품이 내게 속했다는 것을, 또는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단지 이 안식일의 시간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정신을 올바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쉼을 얻고 또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안식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봉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도 참된 기쁨, 쉼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